오늘은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첫 번째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네, 좋아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아야 돼, 좋아야 돼. 예수님에게 근심이 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받고 사랑받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요한하고 예수님의 관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요한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겟세마네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500의 형제, 예수님의 500의 형제가 같이 간 게 아니고 120명의 문도랑도 간 게 아니고 70명의 제자랑도 간 게 아니고 12명의 제자도 간 거 아니고 예수님은 딱 3명의 핵심 멤버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을 데려갔는데 요 3명 안에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제 37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이에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이 되시고 슬픈 마음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슬플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과 슬픔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 3명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기쁠 때 같이 하는 관계도 좋지만 고민하고 슬픔이 될 때 같이 옆에서 있어주는 그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의 그 편이 되어서 같이 애타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동역할 수 있는 성도는 정말로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 그 관계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그런 관계를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돼요. 서로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가 뭐 얼마나 크게 힘이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들은 너무 피로해서 잤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나무 아래 기도하시고 저기 돌덜지만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서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오늘 요한, 그 요한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 시작.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도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는 거 쉬운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는데 그 고민하고 슬퍼할 때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최고예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 정말로 목회자의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같이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공동체들 가운데도 있지만 주의 종하고 성도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고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도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 관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다시요. 시작.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땀이 핏방울이 되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과학자들은 의학 과학자들은 좀 더 나아가서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심적인 부담감이 영적인 부담감이 크면은 그렇게 된대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 너무나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 큰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요한아 같이 가자 하신 거예요. 이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립니다. 가장 어려도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라서 그 수제자를 믿고 가도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북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 보라네 어머니라 제자들은 다 떠나갔는데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정도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때 함께 따라왔던 요한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서로 사랑했겠어요. 사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이제 연자 맷돌이라고 있어요. 연자 맷돌이라고 그 1톤 가는데 이제 맷돌인데 우리는 요만한 맷돌에다가 돌맷돌 짜그리로 가지고 콩 넣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두부 만들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사렛 빌리지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 미석촌이죠. 그런데 가면은 연자 맷돌이 있어요. 근데 연자 맷돌이 엄청나게 커요. 맷돌이 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위에 이제 이렇게 세로로 또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올리브를 갖다가 동그란 거를 거기다가 홈에다가 놓고 이제 나귀가 이제 그거를 이제 쭉 끌고 가요. 한 바퀴를. 그러면 그 이제 나귀하고 여기 이제 이 연자 맷돌하고 이으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그 나무 안에 이어서 이제 쭉 가면은 그게 올리브가 갈아지는데 그 나무를 겟세마네라고 해요. 겟세마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올리브를 짜는 틀이란 얘기인데 올리브를 짜는 틀이란 얘기인데 그만큼 예수님이 감람 그 나무 올리브 나무 그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짜서 기름이 나오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할 때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해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완전히 쥐어짜는 기도, 그 쥐어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고민되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 큰 시험이고 정말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동력자가 바로 요한이 되어준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요한이 됩시다. 시작. 넘어가면요.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이 유대인의 심볼리즘으로 얘기하면 번성이라고 하는 뜻이 번성. 저렇게 나무가 크고 올리브. 중동 집안에 가서 이 올리브를 못 먹으면 음식을 못 먹어요. 올리브를 먹으면 다 먹어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기 전에 음식 먹는 연습하려면 올리브를 많이 드셔야 돼. 올리브유도 드시고.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감람산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위에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가 다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예. 그래서 감람산 올리브 나무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나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넘어가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가면은 겟세마네 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만국 교회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기념해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겟세마네 만국 교회가 저렇게 있습니다. 찬송가 45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내가 주를 따라갈 수 있을까? 영광의 길은 많은 사람이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 기도, 눈물의 기도는 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봐 옆에 분에게. 성도님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까? 시작. 우리 오남 소망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셔야 돼. 어떤 성도님은 예배당에 와서 남몰래 흐느끼고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이 자리가 그분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야.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그런 기도하는 성도가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지. 큰 영광스러운 큰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정말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큰 교회로 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편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정말로 세워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요한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주님은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셨을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간 것은 기도의 훈련 때문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이런 핑계 자주 댑니다. 몸이 피곤해서, 몸이 약해서, 육체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은 원이죠. 다 기도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시작. 이렇게 다 계시지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근데 육체가 피곤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훈련 때문에 데려가셨어요. 비록 그가 졸아도, 요한이 자도 졸아도 예수님은 졸아도 괜찮은 거예요. 같이 옆에 한 공간에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서 혼자 있는데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위로가 되신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잠을 자도 예배당에서 자자. 시작. 졸아도 예배당에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밥 먹고 되게 졸리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밥 먹고 이제 씻고 들어가서 졸리죠. 근데 이제 조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여기 딱 서보면요. 다 보여요. 안 보이잖아. 뭐 여기서 무슨 주보 보고 이렇게 뭐 옷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다 보이고요. 시계 보는 것도 보이고요. 다 보여요. 다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눈 만지는 것도 보고 다 보여요. 다 보여. 다 보여. 조는 거는 너무 잘 보이죠. 너무 잘 보여. 근데 예수님께서 졸아도 예배에 나오는 거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기쁘신 것처럼 목사도요. 목사도 그냥 좋더라고. 졸아도 이뻐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육신이 필요하잖아. 오늘 기도하셨죠. 세파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하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 졸려요. 졸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괜찮으니까 자도 돼요. 예수님도 사랑하셔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걸 아셨는데 그 앉아가지고 졸아도 예수님 기뻐한다. 근데 기도의 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데려가셨다. 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간 것은 고난의 참여 때문이다. 예수님이 데려간 것은 같이 함께 고난에 참여하려고. 같이 함께. 여러분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건 좋은 우애가 생겨. 누구보다도 친해져요. 어려울 때 함께 극복해내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친해져요. 우리 소망교회도 이제 새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뭐 그게 좋지요. 좋은데 그 과정 있잖아요. 새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함께 짐을 나르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짐을 나르면서 함께 헌금하고 같이 함께 그 고난을 참여할 때 하나가 돼요. 하나가. 할렐루야. 기드온이 32,000명의 대군이 있었어요. 야, 싸우러 가려고 하는 사람 다 와. 그래가지고 32,000명이 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사람 너무 많아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미디안 군대가 지금 몇십만 명인데 그에 비하면 너무 작은데 하나님 많다 그런 거야. 줄여. 어떻게 줄여요? 두려운 사람은 가라고 그래. 뭐 하라고 그러라고요? 두려운 사람은 가라고 그러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은 가래. 가. 그랬더니 쫙 빠졌어요. 22,000명이 다 빠졌어. 3분의 2가 갔어. 10,000명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의 생각은 10,000명도 많아요. 10,000명도 많아.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도 많어. 저 물 있는 데로 가. 물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물 먹게 해라. 물 먹게 하라고요? 그래서 딱 물을 먹는데 딱 두 패로 갈려지는데 한편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은 그냥 배를 깔고 그냥 물을 먹는 거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좌우 경계를 하면서 봐. 그러면서 먹었어. 근데 얘네는 그냥 물만 먹었어. 그래서 배 깔고 물 먹은 애들은 다 가라고 그래.
그게 뭐냐? 지 욕심만 차리려고 하는 거. 가장 목말릴 때 그 앞에 있는 그 물이 자기는 생명인데 그거를 먹으려고 배를 깔고 그냥 그것만 먹는 애는 가라고 그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은 생명인데 또 그리고 경계, 군인의 경계하는 모습인데 사주를 살피면서 사주른다. 좌우 경계를 살피면서 물을 먹는 애는 남겨뒀더니 그 사람들이 300명.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미디안 군대를 치는데 무기가 딱 세 가지예요. 무기가 딱 세 가지. 칼이 아니에요. 칼이. 횃불하고 나팔하고 긴 항아리예요. 무기가 딱 세 가지. 그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기습을 합니다. 미디안 군대는 저 아래에 있고 산을 삘 둘러가지고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있는데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하면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를 갖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횃불을 켜고 항아리를 갖다가 던져버리라고 해서 그대로 했어요. 지들끼리 칼로 죽이고 난리가 나서 미디안 군대들이 다 전멸하고 기드온의 300명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많은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니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을 쫙 빼버려. 옆에 분에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은 끝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덜해요. 고난에 진짜 참여하는 사람은 영광의 역사도 자기에게 크게 와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게 뭐냐?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한 번 또 하랍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이 시작돼서 4월 9일 전에 4월 8일까지가 40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의 훈련이 없이 부활의 기쁨만을 누린다. 그 사람은 반쪽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길어요. 그런데 부활절은 한 날이야. 고난의 시간은 오래돼. 그런데 영광의 시간은 찰나야. 산 정상 올라가려면 과정이 길지요. 힘든 것도 오래고 길어요. 정상 딱 갔다면 거기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찰나예요. 오나무수 한번 딱 보고 내려와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계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얼른 승천해 버리셨어. 그렇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가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평생의 싸움이에요. 평생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고 영광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영광의 길 가기 전에 십자가의 길 먼저 갑시다. 시작. 그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게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배반하고 환경이 어렵고 물질의 고통을 받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내가 깨져요. 이대보기가 깨져요. 기도하게 돼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병이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진리예요. 평안하고 안정될 때는요, 배부를 때는요, 하나님 안 찾게 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다급할 때,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이 고난 안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요한은 죽을 때까지 고난이었어요. 네. 하도 안 죽어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계시록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죽은 게 아니고 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유배에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7개 교회의 감독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설교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그러고 순교한 거예요. 그의 형은 야고보는 첫 번째로 칼로 순교당해서 머리가 잘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갔고, 그 동생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고난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사도로 말씀 전하면서 90이 넘어가지고 살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겼어요. 고난에 참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또 누구를 데려갔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갔어요. 지도를 보시겠는데 그 지도에 이제 저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저런 지도는 잘 보셨기 때문에 이제 어디가 갈릴리인지 요단강인지 여매인지 이제 아시겠죠. 찝어봐요. 갈릴리 손으로 시작. 거기고 요단강은 어디예요? 거기고 여매 사해는 어디예요? 거기고 요단 동편은 어디예요? 거기고 오른쪽에 요단 서편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거기고 그렇습니다. 변화산을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변화산에 넘어갑니다. 변화산을 가톨릭 쪽에서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데를 변화산이라고 해요. 다볼산. 저기 다볼산이 보이시죠? 여기 좀 둥그렇게 생긴 데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에 가면은 다볼산 정상교회라고 있습니다. 다볼산 정상교회가 넘어가면은 있어요. 넘겨보세요. 저렇게 다볼산 정상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헬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헬몬산이라고 하는 걸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개신교 쪽에서 이제 헬몬산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화산에서 이제 만나는데 예수님이 구약 대표하는 사람을 만나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첫 번째가 모세, 그리고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보고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여기서 그냥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변형되시는데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변모하셨죠. 변화하셨는데 왜 그런 변화산에 데려갔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예수님이 요한을 변화산에 데려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리시기 원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가셨어요. 또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사람, 구약의 대표인,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예언가의 대표인 엘리야, 모세오경, 예언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향하여 관역이 향하가 있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모든 민족이 다, 히브리 민족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에게 알려주시고 변화시켜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읽을 때 초신자들이 먼저 봐야 될 책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뭘부터 봐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초신자들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할 건데 나중에 해야지 되고, 지금 얘기하면 다 자료가 소진돼 가지고 못해요. 요한복음에 나온 게 뭐예요? 말씀이 곧 로고스가 곧 빛이고, 그 말씀 로고스 빛이 바로 하나님이 복생하신 아들 예수다. 그 예수를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 참빛을 받지 않았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등등.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인자가 모세가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 이름을 힘입어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성경을 쓴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조회, 헬라어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간결하게 써준, 기록한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왕권이, 로드십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 오전에 예배전 찬양하면서 내려놓음 이렇게 찬양했는데, 여러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한데 내려놓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로 중요하냐면 로드십,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 여기 밑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계셨는데 내 주인은, 나의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내 모든 주권을 드리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